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잘하고 있다, 수고하고 있다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만나 위로와 은혜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룩이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이 바룩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오랜 동역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하기 전에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어라 하셨는데 감옥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기록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때 예레미야가 바룩을 불러서 말씀을 대신 기록하게 하였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룩입니다. 그때부터 예레미야와 함께 동역을 하였고 나라가 망한 이후에 예레미야와 함께 미스바에도 가서 살아야 됐고 또 예레미야와 같이 애굽 땅에 끌려가 살면서 또 그와 동역을 하였던 사람이 바로 바룩이에요. 사실 그는 금수저였습니다. 1절 보니까 아버지가 네리야라고 하였고 32장에 보면 할아버지가 마세야입니다. 역대하 34장 8절을 보면 바룩의 할아버진 마세야가 예루살렘 도시의 시장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로 따지면 서울시장의 손자가 되는 사람이 바로 바룩입니다. 또 예레미야 51장 59절을 보면 그의 동생인 스라야는 병참감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왕의 수석 보좌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 다음가는 핵심 권력을 가진 자였고 금수저 중에 금수저가 바로 이 바룩이었던 것이지요. 얼마든지 사람의 존경을 받으며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편안한 삶을 포기하였고 예레미야와 함께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다녔던 것이지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감당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룩입니다. 1절에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주시는 대로 있는 그대로 적었던 사람이었고요. 그런 충성된 사람이었고 32장에서는 예레미야가 땅을 사고 땅 문서를 보관할 때 바룩에게 그 땅 문서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기록하라면 기록하고 그것을 가지고 선포하라면 가서 선포를 하였지요. 36장에서 선지자가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나 대신 성전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라 하였을 때 대신 그 말씀을 낭독했던 인물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었죠. 큰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에게 주어진 어떤 일이든지 감당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런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바로 그 한 사람을 위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은 이 새벽자리에 나온 주의 신실한 자녀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위하여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하여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3절 보니까요.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지금 바룩의 상황이 고통과 슬픔 또 탄식과 피곤한 가운데 처해져 있어서 나에게 평안이 없다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서가 복잡한 것이 1장부터 시간의 흐름 따라 시간대로 1장, 2장 기록된 것이 아니고 주제에 따라서 이게 시간 순이 아닌 주제에 따라서 섞여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를 파악하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아마 오늘 보면 45장은 시간 흐름상 36장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36장에서 바룩이 선지자를 대신하여서 두루마리에 기록한 말씀을 성전에서 선포하였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무시하였고 또 그 두루마리를 빼앗아서 불에 태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수치와 경멸을 또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바로 그때 그가 하나님께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 바룩의 아픔을 주님이 내가 다 알고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네가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상황이 힘들어지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고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 너의 상황을 내가 다 보고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때로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지칠 때가 있고 때로는 우울 가운데 빠질 수도 있지요.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이제는 다 끝났다고, 나에겐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바룩을 찾아와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세계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찾아와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교회를 섬기며 또 올해 한 해 연말인데 목자로, 교사로, 찬양대로 또 여러 가지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많은 봉사를 하시고 섬기셨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또 잘한다 이야기를 해주지는 않고 그것밖에 못하냐고 할 때 낭망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그 탄식을 들으시는 것이지요. 내가 알고 있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작은 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지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언제 기도가 응답될지 몰라 답답할 때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탄식 소리까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룩에게 하시는 말씀이 4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여기 심다 또 뽑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레미야서에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이 뽑다와 심다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뽑으시고 심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무를 뽑으시지만 다시 심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하여 바벨론에 의해서 뽑아버리시지만 70년 후에 다시 심으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예레미야서의 주제입니다. 비슷하게 이사야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때리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입니다. 때리다와 싸매다라는 표현이 이사야서에 정말 많이 나와요. 에스겔서는요, 흩으시고 모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고 다니엘서는 멸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바룩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고 외면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도 내가 지금 예레미야 대신에 선포하는 이 말씀이 자기 백성의 멸망에 관한 것이니까 스스로 선포하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괴로운 것이지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뽑히는 때이다.
하지만 그것만 보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라. 다시 심어주시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가 이 4절 말씀에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바로게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바로가 네가 스스로 주님 위하여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절망하고 있지. 그러나 너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다. 너 스스로 이 큰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든데, 이 큰 일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인 내가 하는 것이다. 너는 다만 작은 일에 충성하기만 하면, 지금처럼 같이 작은 일에 충성하면 된다.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면 5절 하반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면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의 생명을 이제부터 영원까지 너에게 허락해 줄 것이고, 바벨론에 침략할지라도 또 애굽에 끌려갈지라도 내 육체의 생명을 내가 보존해 줄 것이고, 또한 영원한 생명까지도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하시는 약속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너 스스로 큰 일을 하려는 부담감 가질 필요 없다. 나에게 다 맡기고, 큰 일은 나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작은 일에 충성하기만 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온 세계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이지요. 내 스스로 잘 해보려다가 좌절하고 때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하지만 그런 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룩과 같이 나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큰 일은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로 맡겨드리며, 오늘 주어진 일, 그것이 교회에서의 일이든지 또 우리 가정에서의 일이든지 사업장과 직장에서의 어떤 일이든지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과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순종함으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 위로와 축복받으시는 우리 온 세계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옆에 나와 머리 숙여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옆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 세상,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낭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바룩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고통, 너의 탄식을 다 듣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의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또 질병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가슴 아픈 문제로 너무나 힘들어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시고 그 마음을, 그 육신을, 그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작은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전에 나와 온 세계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또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연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세계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연말입니다. 내년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를 위하여 세우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릴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적혀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는 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며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 살아갈 때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